2월 5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아버지, 이렇게 2월 첫 주의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자리로 모인 동창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동창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를지라도 모든 선택의 중심에 주님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 또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과 함께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서 본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과 그리고 나를 돌아봄과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가장 원초적으로는 나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호감형으로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인터뷰나 면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첫인상으로 나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그 첫 3초에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 바깥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들과 같은 그런 겉모습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상대방에게 나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있는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잘 보여야 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어느 곳에 더 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위해서 새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위에서 떡떡떡떡 떨어지는 게 이게 뭘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한편으로는 되게 좀 이걸 남용하기 쉬워요. 누가? 예배 인도자가. 수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한때 여러분들에게 군우누이 외쳤던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멘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자체로 그 멘트의 그 의미는 어떠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가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인데 이 기름 부으심은 그냥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허락되는 기름 부으심이냐? 앞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 왕관.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왕을 임명해 주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도 특별히 정해져 있었고 아무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장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이 내릴 수 있고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역시 아무나가 아니라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지도자이자 왕에게 허락한 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는 이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퀴즈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고 이 사람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 이러면 자연적으로 쫙 갈라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예요. 사 역시나 사자예요. 사울 맞아요. 자 그러면 사울을 이후에 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누굴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 세 명이 여기 잘 드러나 있고 사울이 지금 깔려 있고 그 위에 다윗이 있지. 이게 오늘 흐름이에요. 봅시다. 첫 번째 왕은 누구라 했다?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환영받고 칭송받는 왕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거든.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왕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꾸 공격해오고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진짜 실질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마지못해서 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왕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차에 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의 초반은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지.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봤죠?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가 중요하겠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사울이 무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보면 앞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서 드리는 것.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로 하면 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역할이었냐 아니면 왕이었냐?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분명하게 구분했던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죠.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블레셋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했고 그냥 정면 대결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뭔가 작전이 필요했고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블레셋군을 무찔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장면이었어. 그런데 이때는 무엇이 있어야 했느냐? 군대가 출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앞서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 이제 공격해서 단숨에 블레셋을 무찌르자 하고 있는데 누가 없었느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한시가 급하다 했죠?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단결되었지만 이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힘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될까? 에이, 안 될 것 같아. 백성들이 그 단합력도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릴 수 있는 사무엘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잖아. 지금 나가야 이기고 지금 나가야 우리 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무찌를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가? 결국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결심합니다.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제사 안 드리면 우리가 질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앞서서 그냥 제사 드리고 출전해야 되겠다. 결국 사울은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유롭게 손을 꼭 들어주세요. 대신 둘 중에 하나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게 옳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답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이 옳았을까? 첫 번째, 손 들어봅시다. 먼저 그렇게 제사를 좀 대신해서 드리고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게 옳다 하는 사람. 오케이, 손 내리고. 끝까지 어떻게 되건 말건 그건 상관없어. 일단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사무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옳다. 비슷해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전장이 이어져요. 이때는 어떤 전장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길을 막고 공격했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과 전쟁을 할 테니까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싸워라.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사울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함께 나가서 맞붙어 싸웠어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 역시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맺은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와 베품의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다 보면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만큼 심판하시는 분도 없고 하나님만큼 정확하신 분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그곳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좋은 양, 염소 이런 재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물들 있잖아. 금은 귀하들, 그런 것들까지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한편으로는 정말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해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남겨뒀어요. 무엇을 남겨뒀냐 하니 첫 번째,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상대편에 있는 그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라라고 했지만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냐라고 하니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남겨두겠습니다 라고 해요.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 그대로 버럭, 왜 네 마음대로 그걸 판단해서 네 마음대로 그걸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한 것도 아니고 개 중에서 가장 좋은 재물 조금만 남기고 가장 중요한 인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 1번.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2번. 자, 손가락으로 한번 펴볼게요. 1번, 2번. 나는 몇 번? 1번, 2번. 여기서는 또 다 1번. 손 내리고. 요 제약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직언하신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은 폐위돼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후회를 경험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인물. 이번에는 사무엘의 관점에서 앞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아가 볼 텐데, 사무엘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왕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폐위되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다른 왕을 임명해야 되니 하나님 다른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무엘은 나아가요. 어디로 나아가느냐? 나아가기 전에 이거 먼저. 미안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평불만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불평불만의 장면이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한다 했잖아. 왕을 막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거기서 단박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이 왜 필요하느냐? 왕이 왜 필요하느냐? 너희에게 왕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왕을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간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다?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순종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사무엘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불만 막 했어요. 하면 안 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 잘못했어. 막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름 부음을 행동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직 speak my Lord.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뜻과 아니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불평불만 또 어디서 있었느냐? 사울 왕이 폐위하고 나서 새로운 왕을 찾아 떠납니다. 누구의 집으로 갔느냐?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참고로 이새는 다윗 아빠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곳에서 왕이 있을 거다. 그곳에서 다음 왕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새에게 여기에서 너희 아들들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너희 중에 왕이 있을 거야. 그 왕을 내가 만나러 왔어. 이새가 제일 먼저 누구를 보여줬을까요? 첫째를 보여줬겠지. 막내부터 안 보여줬어요. 첫째부터 보여줬어요. 엘리압이라는 첫째를 사무엘 앞에 딱 보내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 옳거니 누가 봐도 왕이거든. 진짜 왕이 될 상이야. 얼굴도 잘생겼고 키, 용모도 빼어나요. 이 사람이 왕이면 그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왕입니까? 이 사람이 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이가 아니다. 사무엘은 한번 실망했죠. 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딱 봤을 때 분명히 맞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새에게 다시 물어요. 또 다른 아들을 좀 보자. 둘째, 셋째, 넷째 쭉쭉쭉쭉쭉 다 봤어요. 하나님께 다 물어봤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뭐 나름 괜찮아. 둘째도 괜찮고 둘째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셋째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노, 노, 노.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 있는 아들을 다 보고 다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네 아들이 혹시 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하죠. 지금 양을 치러 밖에 나가 있는 막내 아들이 한 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겉으로 봐도 별로 볼품이 없고 왕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가히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좀 나약하고 왜소하고 뭐 그런 아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뭐 굳이 지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뭐 물론 요즘에는 참석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긴 해. 다들 바쁘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들, 내 자식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실까요? 밖에 나가 있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다 없어, 다 괜찮아. 그거 떠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할까? 밖에 나가기를 원할까? 당연히 함께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또 목사님께 축복의 메시지도 듣고 그러기를 바라겠지. 이때 보세요. 이새가 집에서 식구들을 다 모았잖아. 누가 온다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대요. 이 사무엘은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높은, 뭐 예를 들면 선지자잖아.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신대. 그래서 이새도 아들들 다 불러 모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부르지 않은 아들이 누구다? 다윗이었어요. 왜 안 불렀을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에 뭐 이렇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새의 눈에도 그렇게 와닿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심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 새끼인데
다른 첫째부터 워낙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막내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양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양치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인데 사무엘이 그 자리에 와서 다윗을 찾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같은 사람이야.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봤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까 봤던 엘리압을 왕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연히 엘리압을 선택했겠지. 사무엘도 처음에는 당연히 엘리압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그럼 다윗이라도 한번 불러와 보세요. 다윗이 왔어. 앞에 섰어. 왕이 될 상이 아니야.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명령하시긴 했는데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냥 뭐 누구로서 내가 임명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런 다윗에게 선택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무엘도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결과는 어땠다? 내가 만약 사무엘이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사무엘의 결과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뭐 한편으로는 될 대로 되라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맞다 하니까 뭐 그래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기름을 부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무엘은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지만 사울의 관점에서 사무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겉은 화려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겉으로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밖에 없었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다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중심이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지만 그 기준이 뚜렷했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야. 내가 아니겠지. 하나님이 옳을 거야. 하나님이 맞아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뭐 이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되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진짜 이거 결정하기가 너무 힘든 순간이 여러분들 앞에 수도 없이 찾아올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삶의 여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진짜 이 팽이 같아요. 팽이는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쓰러져요. 그런데 이 팽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계속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나를 계속 돌려줄 수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흔들고 바람이 불어서 팽이를 흔들고 누가 발로 차서 흔들고 누가 어떻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끊임없이
하나님도 결국 멈추시면 팽이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끝없는 도우심이 있어야 이 팽이는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선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려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유혹 속에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그것만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자는 진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이게 섰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 가지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 하나님, 이게 진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중심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생각해보면 내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방,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향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나중에 원망도 해요. 그거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심지어 사무엘이 보았던 것처럼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길마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선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시간이 와도, 반대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윗이 왕이었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런 왕에, 이런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누가 봐도 아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런 다윗을 이끌어가 주셨고 그가 잘못을 해도 일으켜 주셨고 그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서 계시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아니 흔들려도 돼. 대신 그 마음에 뚜렷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주실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고민해도 좋고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고 얼마든지 혼란을 겪어도 좋아요.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때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런 시기를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으면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했어,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얘가 아니라는데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아니래요, 얘가 잘못됐대요, 이게 이 환경이 아니래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에 의해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길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되게 해주는 길이에요. 이 사실만 기억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껏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껏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외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래다, 그 발걸음 모든 것과 동행하여 주셔서 끝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